2021년 3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7장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그 절기 때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즉 초막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막절과 초막절을 기념하는 의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삶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해의 소산을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8일 동안 지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이때가 되면 반드시 성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특별한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흰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황금으로 된 물통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행렬을 지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서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성전 마당에 있는 번제단 위에는 큰 바위가 올려져 있었는데 이 바위는 과거 광야에서 모세가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었던 것을 상징하는 바위였습니다. 물을 가지고 온 제사장들은 번제단을 7번 돌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것이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제사장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기로운 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바위 위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제단 위의 바위 위에 부을 때 이때 맞추어서 이 의식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 그때의 분위기와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의식을 통해서 감격이 되어서 마음이 뜨겁게 되었을 때 이 모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큰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인류가 기다리던 복음이었습니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서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엄숙한 종교 행사에 한 청년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내었던 그 물을 상징하는 제단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광야에서 생수를 내어주던 반석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생수를 주었던 그 바위다. 그러니 너희는 목마르거든
눈앞에 있는 바위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앞에 이미 왔으니 이제 바위가 아니라 나에게로 나아와 생수를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장엄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목마른 인생들에게 나와 나에게 오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강렬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갈증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전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갈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 사람을 충동질하는 것을 따라 그 마음이, 몸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도무지 끌 수 없는 인간의 정욕의 불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무서운 욕망에 끌려서 가지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고 오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를 기록한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 사람은 가지고 또 가지기를 원하지만 쌓아두고 또 쌓아두기를 원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이 쌓아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한이 없고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로 나오면 욕심의 목마름, 욕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아닌 곳에는 결코 욕심의 목마름이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고장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안에 털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보다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욕심의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구원을 위함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목마름 없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